굿모닝. 어느덧 불어오는 봄바람에 얼었던 마음도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2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겨울을 한참 통과하는 과정에 있는 땅은 온통 추위에 둘러싸여서 앙상하고 생명이 없는 듯 그렇게 보이지만 때가 되면 그 얼어붙은 땅을 뚫고 이파리가 돋고 꽃이 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분명 새로운 꽃이긴 한데 새롭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봤던 꽃과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더라도 그분의 향기가 아직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택한 양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결과와 그로 인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어둠의 영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곧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시간이 가까워 왔다는 말이 될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오랜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유다가 밖으로 나가면서 빛과 어둠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어둠을 깨는 승리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며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도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33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시며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현이 직접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아직 잠시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곧 헤어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가르치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치 유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다라고 표현을 하시며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내가 간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제자들은 다시 오실 그분과 그분의 영광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셨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무대를 제공하였고 주님의 영광을 새롭게 비추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새롭게 비추도록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계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명령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은 그분을 통해 구약이 말한 새로운 언약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그때 흘리는 피는 새 언약을 위한 언약의 피가 될 것이며 그것으로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십자가로 인한 결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얻었기 때문에 계명을 통해 그분의 뜻을 따를 의무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냐?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십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 뜻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자신을 믿는 제자들이 십자가로 새로운 언약 관계를 얻게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새로운 백성의 삶을 제시한 것과도 같이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역시 제자들의 새로운 삶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통해 제자들을 떠난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드러나시게 되었습니다. 이 새 계명을 통해 제자들을 떠난 주님이신데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드러나시게 됩니다. 씨는 엄동설 안에도 죽지 않고 봄에 꽃 피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새 계명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나 자신밖에 사랑하지 못해서 생명이 없는 그러한 땅 같았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꽃을 피울 수 있다면 이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고 다 각오하고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계명을 주셨으니 그 계명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